현대 경영의 사상적 리더인 오마에 게니치라고 하는 분이 인간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해줬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바꿀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공간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자주 이용하고 도서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책과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학문적 지식도 점점 성장하게 되고 그 분야의 전문성도 넓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간을 바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의 삶을 살고자 갈망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그의 삶의 자리를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긴밀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정돈하고 영적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두 번째로 인생을 바꾸려면 두 번째로 만나는 사람을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편중성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잘 바꾸지 않으려는 고집스러움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다 한 고집씩 하잖아요. 네. 우리는 편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보존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나 기호나 가치나 성향은 내가 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은 상식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저 사람은 상식적이지 않아, 말이 안 되는 걸 하고 있어,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생각의 편협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의 편중성을 버리고 내가 올바른 가치와 내 중심의 마음속에 올바른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삶의 중심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나의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알게 되고 내가 편협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을 바꾸려면 시간을 바꾸라고 이분은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보내는 것이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간을 가진 만큼 여러분의 마음도 믿음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만족감과 행복감도 충만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공간, 또 우리의 만나는 사람, 또 시간을 바꾸고 우리 삶의 자리를 바꿀 때 우리는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창세기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멋진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인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죄악에 빠지게 되었고 그 죄악에 빠진 이 아담을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은 아담이 이전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새 출발할 줄 알고 재도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찾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늘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그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왜 찾으셨을까요?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4절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기드온아, 네가 그 귀한 일을 해야 되겠다. 기드온아, 네가 하나님이 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 일 가운데 네가 그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기드온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와 함께 그 미디안을 물리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어요. 시내산에서. 왜 부르셨습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네가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참. 말주변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그렇게 난민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위해서 모세라는 인물을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바울의 잘못된 행동을 회개케 하고 이방인을 향해서 새로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네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방인과 이방의 임금들과 복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자격이 없죠.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자기 성질대로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자기 성질을 못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울과 같은 험악한 이 사울을 불러서 바울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를 사용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고 아담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을 찾고 계실까요? 아담아, 네가 지금 나 옆에서 죄를 짓고 잘못을 했지만 너는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훌륭한 아담을 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행할 아담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을 한 아담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악 가운데 있는 아담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좋았던 에덴 동산의 행복을 버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말씀을 불순종했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고 죄악을 짓고는 괴로워하고 있는 아담의 상태를 성경은 그가 두려워해서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지금 심경과 이 아담의 영적 상태는 너무너무 혼돈스러웠어요. 아담의 비정상적인 이 세 가지 상황을 성경에서는 자기가 아담의 입으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벗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숨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아담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히브리어로 바이라, 내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첫 번째 죄를 짓고 느낀 것은 두렵다는 감정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왜 두려웠습니까? 그 원인을 보니까 내가 지금 벗었고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계속 숨기고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나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 벗었고 나는 계속 내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두려운데 내 실체를 보니 내가 아무것도 아닌 벌거벗겨진 자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숨기고 숨기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자신의 본 모습을 몰랐어요. 그런데 죄악의 프레임 속에서 빠져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니까 내 자신이 나 자신을 보기에도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이 아담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 가운데 두려워하고 숨어있는 아담을 왜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일까요? 그냥 버리면 될 것인데 왜 하나님은 그 아담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담이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처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도 알고 있고 숨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벌거벗긴 자라는 사실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니까 나는 머리가 적어서 다 셀 수 있는데 이런 분들 있어요. 요즘 장모님 머리가 많이 빠지셨는데 어떻게 권사님이 잘 영양식을 먹었는지 머리가 다시 다 나요 지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숱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새가 얼마에 팔리는지도 알고 계신대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물건의 통용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우리의 존재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네가 불의함으로 엎드려졌을지라도 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고 다시 바울처럼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성경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알고 우리가 허물이 많다는 사실도 아시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을 찾으신 하나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라는 물질을 넣고 사단과 의논하다가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담은 상담자를 잘못 만났어요. 내가 상담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한 거예요. 사단에게 자신의 인생과 믿음과 삶을 의논하다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고 인생을 이제 숨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깨져버리게 되고 이제 자신의 그 죄악의 그 모습이 다 낱낱이 드러나면서 정말로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를 만나서 그렇습니까? 사단과 대화하다가 사단의 말을 듣다가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큰 공경에 빠지게 되었다는 고백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야 되고 내가 그때 그 당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공경에 빠져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악한 사람의 꾀에 빠져서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큰 고난을 겪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을 하다가 이 잘못된 사기꾼을 만나서 내가 큰 돈을 잃게 되어서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닐 텐데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아담은 사단과 의논하고 사단과 대화하다가 큰 공경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와 만나야 됩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고 믿음 안에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요. 가뭄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걸 봅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우리는 잘못된 곳에 빠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금이 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그 행복했던 에덴 동산이 왜 금이 가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종속되지 않아도 돼. 나는 훌륭해.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고. 아담 속에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렸어요. 인간의 언어가, 인간의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하면서 그 인간의 뜻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아담은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우리의 죄악과 불신과 거짓과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릴 때 우리는 죄악의 그 굴레 속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죄악에 쉽게 노출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주님을 붙들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아담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반드시 죽게 된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경계선을 두었어요. 모든 걸 다 해도 된다. 그러나 네가 그것을 경계선을 넘어오면 안 된다. 말씀의 법에 경계선을 넘어오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네가 죽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힘으로 네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에덴의 모든 행복을 너에게 다 허락해 준다. 그러나 네가 그 경계선을 넘어오면 안 된다. 하나님을 능가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경계선의 말씀을 넘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행복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만의 죄를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에덴에서 주셨던 그 자유와 행복과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만남 속에서 누릴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에덴의 축복을 다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내가 너에게 자유와 그리고 다시 보게 하는 것과 은혜의 해를 너에게 전파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것은 바로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주시고 자율권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담이 지켜야 될 게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자유를 주었지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는 말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경계선을 네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경계선을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곳마다 경계선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경계선을 그어놓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위험을 피하라는 경계선입니다. 고속도로에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예. 우리 윤 집사님 안 돼요. 고개를 막 절대 안 되죠. 사고가 크게 납니다. 그 팻말을 붙여놓죠. 예.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학교 앞에 딱 30km라고 딱 붙여 있어요. 그죠? 그 30km 넘겨서 사고 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막 큰 사고가 납니다. 아이들이 다치고. 30km라고 딱 정해놨어요. 경계선을 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밟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밟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고가 크게 난다는 거예요. 깊은 강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장이 꼭 여기서 수영하지 말라고 붙여놔요. 그럼 꼭 어떤 애들이 들어가요, 거기를. 들어가지 말라고 경계선 그어놨습니다. 등산길을 갈 때에도 펜스를 쳐놓고 경고문을 딱 붙여놨어요.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이 등산로를 벗어나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꼭 들어가서 발을 헛디디거나 골절상을 당하거나 뭐 낭떠러지에 막 때려 떨어지는 사람들 있습니다. 위험에 처하게 돼요. 경계선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대체적으로 경계선은요, 위험하다는 표시예요. 통제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기 위해서 경계선을 그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자유의 삶을 주기 위해서, 자유를 더 아름답게 활용하기 위해서,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경계선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경계선을, 말씀을 파괴하고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경계선이 무너뜨려도 괜찮다.
경계선 넘어가도 괜찮다. 하나님 무시해도 괜찮다. 네 맘대로 다 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단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꿰어서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경계선을 없애버렸어요.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사단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는 네가 그걸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버립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계선을 무너뜨려버렸어요. 이렇게 사단의 꾀임을 빠진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죄악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을 살면서 죄악의 그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지 말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도록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아담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낯을 피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그에게 일어난 행동이 낯을 피하고 회피 행동이 일어났습니다. 숨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죽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미 사망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시편 139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국으로 여행 가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망과 낙심의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갈지라도 그 땅끝으로 도망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는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의 삶으로 옮겨주신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를 지은 아담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찾고 계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아담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를 징벌하기 위해서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담을 혼내기 위해서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선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너 다시 품격 있는 믿음, 다시 하나님과의 선한 만남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담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회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그 안에서 작동되고 있어요. 어떤 게 작동되고 있을까요? 아담이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변명으로 일관을 해요. 자기를 변명합니다. 자기가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나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누구 때문에? 우리는 다 내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죠? 다 힘들지 않아요? 자,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괜찮은데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어? 여러분들 누구의 후손이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아담의 후손이라 그래요. 아담이 그래. 이 하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하와 때문에. 내가 이 하와만 아니었어도 내가 괜찮았을 뿐인데. 나 원래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 자기는 합리화시키고 다 저 사람 때문에라고 하는 이 때문에가 문제예요. 때문에를 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사람도 아니야. 그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를 버리시길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문에를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너 자신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너는 왜 자꾸 변명하느냐? 왜 자기를 합리화하느냐? 너 자신을 왜 방어하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인정하기를 원하고 타인에게 죄가를 넘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인정해야 돼요.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인정해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합리화시키면요,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 족쇄가 나를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새로운 만남, 새로운 기회, 새로운 에덴을 다시 회복하기 싶었는데 아담은 끊임없이 자기를 변명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아담의 실수를 본받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에덴의 삶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덴에서 가졌던 하나님과의 그 좋은 만남, 천국과 같은 삶을 다시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울도 다시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올바르고 항상 똑똑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뉘우치면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예를 팔고 사던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그렇게 옛날에 사람을 사고 팔던 사람이었어요. 인신매매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다시 들어와서 새로운 믿음의 인생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찬송이 찬송가 305장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은 저 미국부터 시작해서 유럽 사람들, 저 러시아 사람들, 저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 모두 할 것 없이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근데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예 상인이에요. 노예 상인. 노예를 살고 팔았던 영국 사람이에요. 그분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 찬송 가사를 작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54살에 이걸 작사를 하게 되었어요. 1절과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인을 살리시고 큰 죄악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됐어요.
1절에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죄인이 누구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죄인을 살리시고 큰 죄악에서 나를 건지셨다.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었어요? 사람을 사고 팔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때문에 수많은 노예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죄를 지은 나를, 씻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이 찬송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 은혜에 놀라와. 나 같은 것이 뭘 필요하다고 나를 살리셔. 주 은혜에 놀라와. 주 은혜가 놀랍고 주 은혜가 고맙고 주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고 주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게 되었다라고 1, 2, 3, 4절에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게 바로 이 305장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심이에요. 주의 은혜로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아카펠라로.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기까지요. 더 하면 이제 설교 못해요. 너무 길어져 설교가.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악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용서받지 못한 것은 변명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핑계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전가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에서 다시 하나님과 행복하고 광명을 얻은 은혜로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의 가사를 적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존 뉴턴의 삶이 변화된 거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